다니엘서 4장 33절로 37절까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합니다. 33절 봅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지 말자.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고난을 참 많이 당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입으로는 고백이 되는데 삶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한 것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은 대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입으로 고백한 것만큼만, 기도한 것만큼만, 찬양한 것만큼만 실질적으로 사라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은 우리의 그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아픈 현실을 날마다 마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아픔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고난에서 자유할 수가 없고 그런가 하면 고난의 종류가 진짜 어떻게 보니까 천차만별이다. 우리 인생은 늘 고난의 직면에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난의 아주 직면에 있고 밀접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 역시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어요. 그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진 자였지만 그 역시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었죠. 다니엘서 4장 33절이죠. 끔찍한 고난이라고 하는 건데 본문에서 보니까 4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시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지금 왕이 하는 일입니다. 몸이 하늘 이슬을 젓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고 손톱은 새 손톱과 같았었느니라. 이제 극심한 고통이죠.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고통. 본문에서의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고난은 뚜렷한 이유가 있는 고난이었어요.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는.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었는데 그 고난을 자초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충분히 피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조언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나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걸 자초합니다. 하나님의 피할 길을 얼마든지 많이 알려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피할 길을 진짜 많이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고집부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하지 않다가 당한 고난을 누구 탓하겠느냐 이거죠. 물론 인간이 겪는 고난 전부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자초한 것을 아닌데 욥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종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아픔을 향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쏟아내는 거죠. 회개하라는 여러 가지 어설픈 조언, 경솔한 짓이죠. 타인이 겪는 고난과 관련해서 그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최선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거 안 듣는다고. 아니요. 멀리 떨어져서 안 듣는 것 같아도 영적인 세계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딱 얼굴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들려지는 거라니까. 우린 다 저 사람이 귀에 안 들으면요 별 얘기 다 합니다. 타인이 겪는 고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더 낮추면서 저 고난이 언제라도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고난을 중심으로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고난과 관련한 두 가지 전제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어차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문제가 많은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게 한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는 자기가 당한 그 심한 고난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고난을 통해 필요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데,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고난 이후에 정신을 되찾았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하고 36절, 37절이 그 말씀인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의 자리로 이끄셨는지 그 정확한 의도를 깨닫고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고난당한다고 다 그렇게 깨달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을 고난당해도요 못 깨달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느부갓네살에서 한 가지는 배워야 되겠죠. 고난 중에 깨달음을 얻는 거, 이런 점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에게도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가출하고 제멋대로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19절까지 쭉 보면 가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이렇게 자기의 스스로 돌이키고 깨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 고난이 있어요. 근데 남 원망만 하지 자기 스스로 이걸 돌이켜 깨달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출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원인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 가출했다고 다 돌이켜서 깨달을 수 있다면은 애들 다 가출해야죠, 그죠? 다 가출해야 돼요. 등 떠밀어서 가출시켜야 됩니다.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니 가출하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가출한다고 다 깨달는 건 아니거든요. 탕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인데,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죠? 깨달음을 얻는 거. 창세기 28장 16절에 금을 주고도 얻지 못할 유익을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얻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은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수직 상승을 경험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야말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에 상처받는 대신에 인생의 도약과 비상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요셉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요셉은 성경에서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상식적으로 일에 무슨 형통이 있어요? 감옥에 가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받는 거, 우리가 받는 고난 무슨 형통이에요? 고난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10명을 100명을 1000명을 두고 물어봐도요, 요셉이 이상한 성폭행범이 되어서 감옥에 간 거를 형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습니다. 길을 막고 물어봐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시켜 세웁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왜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는지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두 종류죠. 고난이 있는 인생, 그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모든 인생 고난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피할 것 같아요? 못 피합니다. 피하면 더 큰 거 와요. 또 피하면 더 큰 거 와요. 첫 번째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율례를 배우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규례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 이런 인생.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생이죠. 요셉처럼 그 인생이 비상하도록 고난을 활용하는 인생.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생은 죽어라 고생하고 고난만 당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죽어라고 고생합니다. 응? 근데 결국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이거를 얻으라고,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메시지 던지는 건데 듣긴 들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한 100년, 1000년, 만년, 100년, 200년 한없이 목회자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인간인데 한 100년 품고 한 100년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여러분. 내가 늘 작년까지는 그런 얘기 했죠. 지금까지는 품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 왔고. 달라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티끌만도 못한 고난이라고 하면은, 요셉이 당한 고난은 태산 같은 고난이고요. 욥이 당한 고난은 그 태산보다 더 높은 고난이고요. 야곱이 당한 고난은요,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고난이고요.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사당하다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생각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놈은 생각 하나 못 바꿔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괜찮으니까 끝까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소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대부분 그 인생이 고난당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개되지만도 못하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존귀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깨달지를 못해요. 그럼 개되지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악한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목사님 이런 여러 군소리가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짐승, 개, 돼지, 닭, 오리 많잖아요. 깨달지 못하면 고생만 하다가 망하는데, 그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고생만 하다가 망하는 인생이에요? 고난 받다가 규례와 율례 법도를 깨달는 인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후자입니다. 그죠? 고난당하다가 망하는 인생. 전자는 뭐예요? 고난당한 다음에는 규례와 율례 법도를 배우는 인생. 참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은 자기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는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내 말씀이 아니야. 나하고는 관계 없어. 내 인생에 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해야 되지 않아요? 무조건 고난을 다 받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은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받지 않아야 될 고난은 받지 말고. 근데 우리는 다 몸소 부딪히면서 받아나갑니다. 고난을 자초해요. 자초해요. 고난과 관련한 두 번째 전제는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인생이고 고난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총체적인 고난에 대한 설명이고요. 부분적으로 말하면 고난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이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피할 수 있는 거예요. 99%. 근데 그 마음을 안 고쳐 먹으니까 그 고난을 피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고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런 고난을 당한다. 명시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게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입니다. 스스로 마음 먹고 결단만 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자초하는 거죠. 인간의 미련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직접 경험해보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본 다음에 진짜 길이 없네 라고 하면서 고생하면서 되돌아서는 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닥 쳐야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바닥 쳐야. 바닥에 내려 앉아봐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쌍한 고난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 스스로 그 교만을 꺾어야 되겠죠. 다니엘서 4장 37절이 그 말씀인데, 느부갓네살의 놀라운 지혜와 치명적 미련함이 동시에 담겨 있는 이중적 상황인데, 이 깨달음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지혜와 감탄하게 되고, 고난당하기 전에 좀 깨달지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의 어리석음이 뼈아픈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니까 당연히 시험 들어야 되고, 목회자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성도니까 당연히 미워해야 되고.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니까 당연히 참아야 되고, 목회자니까 할 말 못해야 되고, 목회자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목회자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해야 되고,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걸 들은 거예요. 이상한 거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거듭거듭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꺾어지지가 않았어요.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 좀 한번 볼까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라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을 삼고 그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교만이죠. 앞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둘 다 옥상을 거닐다가 실족한 것이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방에 거닐새 교만이 싹 텄던 거죠.
다윗은 저녁 때에 다윗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면서 죄를 짓게 되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3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왕궁 지붕에 올라가 있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최고인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총회장 돼봐요. 누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떤 장이 돼봐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권면도 안 듣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 높은데? 이게 인간의 모습 속에, 썩은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총회에서 연석회를 참석은 잘 안 합니다만 가끔 참석해 보면 다 왕이에요. 다 왕. 다 대장이지 쫄다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보면 여러분 다 여러분이 왕이지 쫄다고는 하나도 없다니까. 다 잘났어요. 다 잘났어. 응? 내가 최고인데, 내가 제일 높은데 왕궁 지붕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태도에서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3절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안 내려오면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헛된 야망과 허영을 버리고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자 하는 거 야망이에요. 야망. 허영입니다. 허영. 우리가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대안으로 주신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이 실천돼야 된다. 4장 27절 함께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왕이 고난을 피하고 평안할 수 있다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안을 왕이 따랐더라면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자리가 뭡니까? 33절 볼까요? 4장 32절 시작. (33절) 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해 버렸죠. 그러고 나서 닥친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진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듣고 권면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듣기는 듣는데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응?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리는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리는 악한 행동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악한 행동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우린 다니엘이 제시한 두 가지 대안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불필요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거, 불필요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거.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허영이 많거든요. 허영. 4절 볼까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기도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 고난 닥쳐요. 여러분도. 난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니엘이 제시한 두 가지 대안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대안입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죠?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 고난 당하더라도 그 규례를 배우게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 생각대로, 여러분 지금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지금 생각, 어떤 생각이든지 바꾸지 않으면 1년 지나가도 안 바뀝니다.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가 온 거예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난 아닌 것 같아. 1년 가보세요. 내년 2021년 1월 달에 첫 설교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거? 지금 그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을? 20년을, 15년을, 10년을. 앞부분인 2장 3절 빌립보서, 다니엘이 제시한 첫 번째 대안입니다. 2장 3절 첫 부분. 그게 다니엘이 제시한 첫 부분이에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게 뒷부분 4절. 이게 다니엘이 제시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거. 이걸 누가 행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았어요? 주님이 살았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기까지.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복종한 거죠. 그게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는 죽지 않고 살라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 죽어본 경험도 없이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끝없이 낮추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과 정신, 능력만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데, 그 동력을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안 변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아직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넌 죽었어, 임마.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너 죽은 거야. 그럼 괜히 기분 나쁘고 시험 들어요. 아니 죽은 걸 죽었다 그러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삐진 걸 삐졌다 그러지 뭐라 그래요? 시험 든 걸 시험 들었지 뭐라 그래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 그러지 뭐라 그래요? 잘못된 거를 집사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죽은 거를 아유 집사님 살아서 믿음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책망 누구한테 어떻게 받으려고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목사님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듣지 말고
목사님 저렇게 얘기할 때 아, 내가 진짜 죽었구나. 죽은 모습이 뭔지 곰곰이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눈을 눈이라고 하고 발을 발이라고 하고 코를 코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눈이 쌍꺼풀이 없으면 쌍꺼풀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고 쌍꺼풀이 있으면 쌍꺼풀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머 너무너무 얼굴이 쌍꺼풀 쳐서 이뻐요 이렇게 거짓말 시켜야 돼? 이 정신 나간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시험 들고 자빠지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비유 맞추면서 올 것 같으면 20년 전부터 비유 맞추고 왔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그러면요 제일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권사님하고 임지사예요. 칭찬받아야 될 사람. 보여지는 곳으로다가는 최고니까 시간 딱 되면 교회 오지, 시간 딱 되면 기도하러 오지, 시간 딱 되면 움직이지. 그러면 뭐예요? 아우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믿음 무슨 믿음이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 바리새인하고 살아왔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번도 목사님의 메시지가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 얘기 안 해도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책망 들으면 싫고 밉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 그래서 그 전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이 1년 365일 가는 것보다요 그냥 속세게도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그것도 그냥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 말고 가끔 뒤집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무슨 아이고 사람 뭐 3일에 멀다 하고 이렇게 되면요 사람 그 정신적 또라이지.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 1년에 한 2번 정도 분기대로 한 번, 2번, 3번, 4번 정도 이게 분기별로 좀 시험 들어도 내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좀. 아이고. 그냥 가면 좀 이게 무뎌지니까 분기별로 시험 좀 드세요. 예? 예. 그냥 1년 3명조심이 똑같아. 그것도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은 거. 2, 3일에 한 번씩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뒤집어지는 거나 그냥 1년 3명조심에 2년 3년 똑같이 가는 거나 별반 이게 저울에 놓으면요 별반 차이 별로 없어요 이거. 아니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 죄 질 땐 짓고 회개할 땐 창자 끊어내듯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짓지 말고 죄 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냐 수만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똑같은 죄 짓고 헤매지 말고 좀 다른 죄 좀 져봐요. 이? 무슨 아멘이야 또 이란. 맨날 그놈의 거 똑같은 거 똥 싸는 거 집어들고 앉아가지고 맨날 꼬꾸라지고 제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말고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숨이.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살면은요 1년 지나가면 변하고 2년 지나가면 변하고 3년 지나가면 변합니다 여러분. 변한다니까. 요즘 수성이 혼 안 나잖아요. 말씀 전에 오는 거 보면은 혼날 일이 없어 잘하니까. 왜? 좀 부족한 건 같아도 그냥 부족해요. 저 나이에 저 상황에 저 정도면요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날 일이 없어요. 책망 들을 일이 없어요. 한 가지 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시간이 가면 해결될 거라고 믿으니까 저게 이제 신학 들어가서 저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고 그때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걸 좀 바짝 당겨주면 저건 분명히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책망할 일이 없어요.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처음에는 혼나지 맨날 구사리 먹지 욕 먹지 이 새끼 저 새끼 욕소리 듣지.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거 보진 않았어요. 제가 말씀 토요일 날 그 아이들 말씀인데 보진 않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는 안목은 생겼는데 뭐가 좀 부족하냐면은 이제 여기 제목이 뭐냐면은 로마서 19장 27절 29절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하는데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고 했을 때에 너무 성경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나갔고 핵심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좀 열이면 한 60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실질적인 걸 가고 나머지는 그게 비유적으로 성경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거는 30%가 20%뿐이 안 들어갔고 나머지는 쭉 열거해 버리니까 핵심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냥 훑어본 거예요, 목사님. 보지는 않았어요, 이거. 지금 당장 요거 잠깐 2분 훑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핵심의 포인트가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그걸 안 하니까 못 하는 거, 그지? 그지? 그러니까 그걸 피해 가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들어갈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못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지? 어?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론적 어떤 지식적 설교가 통하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성도들에게 이거를 전달을 못 해요. 해요? 못합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인 세계는 목회자가 훤히 깨뚫고 있어야 돼요. 목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목회를 안 하더라도요 무슨 교회 목회를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전 굳이 개척해라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아주 보수적인데 지금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놓여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걸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이렇게 있어야 다. 근데 그걸 시키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정신과 능력이 행할 수 있는 동력의 원인 그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이래요. 여자가 죽어야 돼요, 남자가 죽어야 돼 이러면은 여자가 먼저 죽어야지. 아니요. 죽을 수 있는 놈이 먼저 죽는데 은혜 받은 놈이 죽는 거지 은혜 안 받은 놈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으면 죽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서로 싸운다. 그 둘 다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죠?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자. 그게 제 본심이에요. 좀 제발 피할 수 있는 고난은 좀 피하고 살자.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왜 개돼지만큼 사냐? 이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주 핵심적으로.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는 그것도 축복이거든요.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는 것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